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생각이 죄송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설교가이시고 또 설교집도 많이 편찬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 시골 조그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설교가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스펄전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목사님 참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듣는 모습을 그 목사님도 봤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사실 이거 제가 목사님 설교집 그 설교를 제가 한 건데 목사님 은혜 받았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나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 내가 받는 은혜와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야. 자기 설교를 그분이 거의 다 대다수를 이렇게 뽑아서 했지만은 앉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의 은혜는 통일한 말을 증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같이 박수치고 찬양 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설교 들 때는 주님만 생각하고 가사만 생각하고 그 부르니까 그 참 은혜가 더 다른 은혜, 설교할 때 하는 은혜와 또 받는 은혜도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야. 앉아서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들어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할 때에 동일한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이야. 이런 역사가 우리 하늘책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하는 분이나 교사나 여러 가지 자기의 맡은 장사하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방언이야.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구약교회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잖아요. 구약교회 아주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염병과 번개와 다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시내산 계약인 십계명, 이 계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약, 성경, 첫째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광야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교회는 언제 탄생합니까? 신약 시대 교회는 오순절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 구약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그때도 오순절이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도 오순절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신약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신약 교회가 오순절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은 그러면 성령 운동은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부활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교회는 주일마다 부활의 날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내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부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의 인간의 모든 구조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그리스 철학 지식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인간의 지식이 가장 발달된 도시야. 인간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부활이 주어지는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 가득 찬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 중심 성령 운동의 역사를 그에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은, 그래서 성령의 운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기초가 되어 있어야 이게 바른 성령 운동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고 부활 없는 그런 성령 운동은 미신적인 성령 운동도 많아.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거야.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믿을 수가 있느냐? 봤나 안 봤나? 도마도 그런 사람,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나는 보지 않고는, 나는 만져보고 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와가지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서 저 뉴스에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 가서 안 봤는데도 믿어? 뉴스만 듣고도 믿어? 그 믿잖아. 안 믿는 사람이 바보야, 믿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대로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분명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예언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들, 인간의 지식보다도 사람이 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1.1에도 가감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사상이 지금도 이 역사가 계속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도, 자기의 신앙의 성장도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문화는 인간 중심이 되잖아요. 그게 성을 지을 때의 첫째가 뭐예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바벨탑은 어떤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그게 그 기초가 땅이야. 땅에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자. 이것이 바벨탑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진화론도 뭐가 위생물에서 뭐 변화 자꾸 발전돼가지고 또 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빠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문화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이거는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하는 것은 인간의 공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쌓는 것이 바벨탑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 있어. 이게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은 위에서 내려오는 성이고 바벨탑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은 쌓고 쌓다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하늘에 도달합니까? 못 도달합니까? 바벨탑은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14만 4천 명,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결론은 흩어지게, 언어도 틀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롯으로 가게 되고, 강약에서 롯으로 가게, 롯을 가가지고 그 가인의 문화가 커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이라는 이 바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자기의 중심대로 쌓다가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것이 바벨의 문화야.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문화는, 예루살렘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성은 요한계시에 보면 12대문이 있어서 각 문에서 다 모여지는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 문화는 사실은 가인의 문화가 많아. 그래서 죄악이 도시일수록,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일수록 도시일수록 죄악이 많아. 마약도 많고 별별 죄악들이 많은 것이, 음란과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도시 문화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집도 어떤 집에 삽니까 주로? 네? 장로님 사는 집이 어디예요? 아파트 아니에요? 네.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떨어지라는 뜻이야. 한 지붕 밑에 살지만 벽을 사이에 두고 인사도 없고 교류도 없고 서로가 그냥, 오히려 그냥 무슨 소음만 생기면 층간 소음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싸움이나 벌어지고, 이게 지금 아파트 문화야. 서로 나눠주고 벽을 쌓아두고 도로 이렇게 담을 쌓는 문화가, 가인이 나가가지고 성을 쌓고 담을 쌓아. 이게 가인의 문화야. 그래서 참 인간도 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시골로 갈수록, 너무 가면 안 돼. 나는 자연이로 가면 그 짐승을 보게 돼.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사람이 순박하고 정이 있고, 서로가 대문도 그냥 쌀이 문 열어보면 열이 보고 안녕히 계시오 하고, 그 옆집에 닭도리탕을 하면 한 그릇도 갖다 주고, 자, 이런 문화가 형성되잖아.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가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나누는 문화. 참 이렇게 인간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래서 에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가지고는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해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아 늦었는데 너희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고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야. 우리 집 가가지고 같이 가자. 우리 집 가자. 뭐 어차피 우리 집 올 건데 오늘만 저녁에 가자. 이래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부활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특별한 뭐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신앙은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최고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래 어떤 분이 1년에 자가 농사를 80톤인가 800톤인가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우수한 품종의 품종을 이렇게 지어서 누구에게 큰 표창장도 받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질 좋으냐 하니까 아이고 저는 시간만 되면 가수원에 산다는 거야. 시간 산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과나무하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동행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무하고 동행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면 사과나무가 나 물 좀 주세요, 나 거름 주세요, 나 약 좀 쳐주세요,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야. 말을. 적어도 참 이렇게 농사꾼도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농사와 그 정제를 지려면 자기가 기르는 식물하고도 사랑의 대화가 있는 거야. 눈빛만 봐도 아는 게 이게 사랑이야. 눈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야 이거 여러분들, 어머니는 아기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울어도 예사로 들려도 엄마는 이거 다쳤을 때 우는 목소리다, 이거 배고플 때 우는 목소리다, 뭔가 몸이 다 이렇게 엄마는 사랑의 귀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이 있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가진 사람은 내 속에 사랑의 역사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사도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오늘도 고백하잖아. 참 이 세상 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보다 불쌍한 영혼들이 없어.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청년인데 아직 40살인데 결혼 안 한 분인데 여기 자동차 이렇게 오토 해강 오토인가 그걸 해란 있어. 그래서 어저께도 만나가지고 교회를 꼭 한번 주일날 오시면 꼭, 자기 주일날 이제 하면 주일날 일하고 있으면 나한테 빨리 불러내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좀 다녀봤지요 이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교회라는 교회는 빵 받으러도 안 가봤대. 와, 그래서 내가 기적이 나타났네요 그랬어. 그런 분인데 그래도 교회를 모르는데 자기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집을 한다고 거기 고사를 지내고 계시더라고. 고사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만났어. 이 교회 목사인데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묻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교회 한번 오시라 그러니까 온다 그랬어. 올해 우리 사장님 신인식 사장님인데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한번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들이 먼저 와야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가지요 이랬어. 어제도 만나서 왔는데 그래 이제 혼자서 뭐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참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받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목사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나는 아파트 그냥 강남 아파트 100채 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힘들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이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육체만 영혼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도 구원받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야. 먼저는 영혼이 천국 가지. 우리 육신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과 같이 우리 몸도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것이 있어. 지금 아픈 것이 있고 내 몸이 아직까지 죄의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병도 들고 약해지고 늙어진다는 자체가 뭐야? 늙어진다는 자체가 그게 병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지고 병드는 육체를 가졌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육신이 주님이 이제는 다 우리가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죄를 짓고도 969살까지도 살았잖아. 생명과실을, 그 생명과실이 다시는 먹지 못해서 너희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문을 딱 닫아버려 하얀금으로 막았어. 천사를 통해서 보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접근도 못하도록 막았는데 언제 왔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거기 보면 생명강가가 있고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 할렐루야. 12가지 이르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생명의 주님과 함께 강건하여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행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보다도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참 내게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참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경대로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다 뭐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살리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생명 살린 것이 제일 어렵지, 나머지 고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이는 가만 놔둬도 이북에 있는 아이들도 좀 덜 커서 그렇지 크기는 다 어른 되면 좀 커. 굶어도 커. 여러분들, 코끼리가 아무리 작아도 개보다 난 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입니다. 세상 끝나고 나서 빠빠이 할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에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데 성경대로 살아가야.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너무 안 해도 참 밉상이야. 어떻게 살면서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떤 분은 목사고 사모기 때문에 절대로 싸움 안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 싸움도 많이 하지만 성경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분을 품으면 안 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끝이야. 합니다. 해가 지면 끝이다. 성경대로 살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자, 해가 졌으니까 우리 끝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싸웁시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그게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셔. 첫째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했기 때문에. 그 복종이 그 가정을 희망 있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그 가정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큰 죄인이 지금 신약 시대의 모든 신학 박사들이, 신약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한 70% 80%가 바울이 안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의 신앙과 예루살렘의 신앙, 이 부활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12대문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진주문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양의 우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잖아. 왜 저렇게 시간 뺏기고 앉아가지고 뭐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을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들 세상 거 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동해 바다로 부른 송찬식 사람, 그분이 죽었죠? 얼마 전에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 살아있어? 내가 산 사람 죽였나?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해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대. 심쿵해서 에라이 동해 바다로 나가자. 동해 바다 가가지고 뭐 고래 잡으러 가봤자 거기 또 고래가 잡히나? 다시 돌아오는 거야. 예? 여러분들 세상 일은요, 예수님 없는 삶, 바다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게 별거 없어. 우리 어릴 때는 그 노래를 솔직한 예로 찬송가보다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렇지만 참 그 노래에 무슨 보면 그게 다 허무하다는 거야. 예? 술 마셔봐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돼서 에라이 동해바다로 가. 3등 열차 타고 3등 열차 타고 동해바다로 가보자. 가도 그냥 뭐 고래 잡을 수가 있나? 고래 잡으러 가보자고. 다 인간이 그런 젊은 시절에 뭔가 내가 젊음을 불태우고 뭔가 얻어보려고 날뛰지만은 한 바퀴 돌아오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젊은 시대 성경은 뭐냐니까 젊을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가 보면 여러분들 천국 가보면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간 사람도 좋지만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예수 믿고 주의 일 많이 한 사람은 그 상급 영광이 다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 열심을 가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고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세약하지만 내 심령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주님이 기회만 주시면 난 주님의 일 더 하고 싶다. 희생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힘이 역동하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사람이에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 쏟고 그냥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영원히 쉬는 그 나라가 있고 영원한 안식 있는 나라가 있는데 세상에서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활의 능력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참 십자가와 부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며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찬양케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